오늘은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다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령님이 말씀의 영이시고 성령님이 영감의 영이시고 성령님이 예언의 영이시다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베드로후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동, 영감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말 성경하는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감동이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전 성경에서 이것이 영감이라고 기록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감동, 영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을 자극하시고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도록 그들의 마음을 자극하시고 그들의 영을 자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자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이 루하흐 푸뉴마하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호흡이다, 숨결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 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안에 불어넣어지는 그 숨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숨을 불어넣으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성령님이 호흡인 것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그 호흡과 생명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숨결로 호흡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졌다라는 의미는 아까 나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무엇인가 자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호흡이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안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들 안에 숨결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사람들의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특별하고 가장 현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 안에 나타났었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자 그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 선지자들 안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들 안에 나타났었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안에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 안에 있는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주어진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이 선지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죠.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가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한 말씀하는 것은 내가 또한 또 한 선지자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또한 선지자가 예수님인 것이고요. 또한 구약 안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이 그 말씀 안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명기 18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영의 감동으로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각 가운데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그들의 입술 가운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예레미야나 수많은 선지자들 안에 또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치 그것은 선지자들의 도장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선지자들이 이제 어떻게 말하기 시작하냐면요, 갑자기 그들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안에서는 구약의 성경을 받았었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들을 어떠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토대를 이루는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토대를 이루는 사도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도 선지자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선지자들이나 예언을 말하는 사람들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 안에 있는 사도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데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씀 안에는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씀 안에는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씀 안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 안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신약의 하나님의 사도들 안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들은 자신이 분명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그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고린도 말씀 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바울 사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어떠한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아닌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었던 수많은 말씀을 기반해서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신이 어떠한 사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선지자들이나 사도들 안에는 분명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들에게 불이 되고 그들에게 능력이 되고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성경에 보면 선지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구약 안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도 선지자인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선지자였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말할 때 자신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신이 충만하게 됐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입에 있다라고 분명히 다윗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좋았었던 시절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좋았고 부흥하고 잘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는 시절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때때로 그가 가뭄 안에 들어가기도 하며 때때로 그가 이 애국 왕으로 말미암아 그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러한 지경 안에 들어가기도 하며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난관들을 통과해 가기도 하며 그리고 자신의 몸을 통해 낳게 된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심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기도 했죠. 그런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간 것입니까?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그가 광야를 지나간 것입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안에서 10수년의 시간들을 그가 살아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살아가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그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도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안에 선지자가 필요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안에 사도들이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66권의 성경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면서 에베소서 2장 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와 선지자가 교회의 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와 선지자가 교회에 터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통해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으며 사도들을 통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그것이 교회에 터이며 이제 교회는 어디 위에 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요. 우리는 성경 위에 서 있는 것이요. 그리고 성경 위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나눴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혜로 풀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어가잖아요. 근데 성경이라는 책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깨달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거하나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2장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깨달아가냐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주실 때 우리가 성경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갑니다. 성경의 문맥을 알아갑니다. 성경의 전후 사정을 알아갑니다. 성경의 주제를 파악해갑니다. 성경의 뼈대를 만져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 안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사용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그것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성을 사용합니다. 이성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것 안에 성경을 다 들었을지라도 똑같은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해져 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종교인이 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누고 있는 두 번째 돼지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내 지식을 사용하고 내 지성을 사용해 가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지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들은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교회사를 통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의 교회, 중세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세교회는 구원론의 영역 안에서 진리 안에 있었습니까? 거짓 안에 있었습니까? 거짓 안에 있었어요. 이신칭의에 대한 진리를 몰랐어요. 중세교회는. 그 중세교회 안에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성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원어를 알았습니다. 헬라어를 알았습니다. 히브리어를 알았습니다. 그들 안에 신학이 있었습니다.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신칭의에 대한 진리를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신칭의에 대한 진리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루터가 이신칭의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찌문겔리가 이신칭의에 대한 진리에 대한 말씀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깨달아가기 시작했냐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지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혜로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개신교 교회 역사 안에서 중요했었던 세 가지의 어떤 운동이 있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는 이신칭의의 진리가 회복된 종교교회 16세기 안에 일어났었던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이 놀라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 것은 17세기, 18세기 안에 일어났었던 성결과 거룩에 대한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것에 대한 붕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성령의 놀라운 붕의 파도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은 19세기, 20세기에 일어났었던 성령과 은사가 풀어지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진리가 회복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 진리가 어둠 안에 있었어요. 성령님 역사하실 때 진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할 때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할 때 교회 안에 들여진 어둠들이 물러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고린도 전서에 있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간음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몇 주 전에 극동방송 안에서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요. 그 본문을 동일한 구절을 설교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요. 그거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교하면서 말씀을 풀어갔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그 신학이 있어요. 제가 나누고 있는 건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같은 구절을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은 다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람들은 다 교리를 가지고 있고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은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었던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었고 받았었던 교리, 그 신학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형태로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는데 이제 성경을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지 않고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은 아마 교리와 신학이 약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다 교리를 가지고 있고 다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교리를 안 믿고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교리를 믿지 않고 말씀만 믿어요. 근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씀만 믿는 것이 불가능해요. 말씀을 믿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요, 그 말씀을 교리의 형태를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나눴었던 고린도전서에 대한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믿는지는 저와 다른 목사님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만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를 사실은 신학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는 분명한 진리예요. 성경 말씀 중에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런 데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 무엇을 형성했습니까? 교리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 안에 구원론이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교교육자들, 말씀의 기름부음이 있는 자들,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은 교사들을 통해 잘못된 교리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교리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17세기, 18세기 안에 성결에 대한 교리를 분명하게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리를 세우로 말미암아 교회를 거룩히 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께서 은사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사도행전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19세기 이 아주사에서 오순절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물론 모든 교회사 안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사 전체 안에는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사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도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류 안에서는 어땠었냐면 아주사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방언이 닫혀져 있었어요. 닫혀져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 시대로 끝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방언의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방언의 역사는 사도행전 성경이 기록되면서 끝났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일으키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19세기 오순절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기적도 끝났다라는 그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교리는 왜 생기냐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잘못된 교리가 생기냐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신 성령의 감동으로 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교리를 만든 것입니다.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1000번 읽었습니다. 성경을 다 암송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성 안에서는 어떠한 체계, 어떠한 사상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성은 다 어긋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얻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 안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성경을 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엄청 읽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면요, 성경이 보통 이 정도 두께라면요, 이거 한 3배 정도 두께 되도록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위쪽은 얇고 밑에는 두꺼워요. 그렇게 두꺼워져 있어요. 왜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넘기니까 침이 묻고 손때가 닿는 곳 안에서 이렇게 두꺼워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목회와 그분의 인격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종교적이고 거만하고 사람을 멸시하고 자신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슈퍼버립니다. 성경을 그토록 읽은데 그토록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성으로 읽어가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곳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을요, 자신의 힘으로 읽으면요, 가장 잘 되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가장 잘 되면 종교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비난이 역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만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미스 위글스를 통해 한 가지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흥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부어주시는 가장 귀한 부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는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가 예언했어요. 물론 루터를 통해 일어났었던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며 또한 성령님도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루터를 통해 말씀의 부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7세기, 18세기 부흥을 통해 거룩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무엇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까? 성령님에 대한 진리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 말씀이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사람이 좀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쓰임받았었던 사람이 말년이나 나중에 좀 비틀어질 수도 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거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나타났었던 귀한 성령의 역사는 또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도 충만하고 성령으로도 충만한 부흥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으며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셀교에서 이야기할 때 두 날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두 날개가 무엇입니까? 대그룹과 소그룹이 두 날개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의 조직의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조직으로 세워져 가려면요, 교회 안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야 되냐면요, 대국으로 모이는 그곳 안에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때야 됩니까? 몇 사람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안에서는 우리 안에 두 날개가 필요하는데 그것이 대그룹과 소그룹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리라는 측면 안에서 우리 안에 또한 두 날개가 필요하는데요. 그 첫 번째 날개가 말씀인 것이고요. 두 번째 날개가 성령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방언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건강하려면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요.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요. 말씀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목사가 진리를 강론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어때야 되냐면요, 그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 앞에 엎드리며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리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6세기 이신칭의 진리, 17세기의 거룩에 대한 진리, 19세기, 20세기의 성령님에 대한 진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목사는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선포하면 안 돼요. 지금 어떤 의미냐면, 교회 사안에 하나님께서는 굵직굵직한 진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그 교회 사안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진리들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성령님에 대한 진리를 막 선포해가고 있잖아요. 몇 주간에 걸쳐서. 왜 이 성령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사로 이야기하자면 19세기, 20세기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한 진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신칭에 대한 진리를 선포했잖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16세기 안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때때로 제가 청교도들이 선포했었던 말씀을 선포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청교도 시대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회복시켰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청지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복원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깡그리 무시한 채 자신의 성경을 읽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성경 깨달은 말씀을 막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 깨달았었던 말씀이 거짓은 아닙니다. 진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가 토대는 아니에요. 토대는. 이해가 됐습니까?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진리죠. 그리고 자신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깨달았었던 것이 진리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토대는 아니라는 것이요. 토대는. 이신칭의가 없으면 교회는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의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토대예요. 아멘. 거룩에 대한 말씀이 토대예요. 성화에 대한 말씀이 토대예요. 이것이 없으면 성도들이 다 무너져요. 왜 한국교회가 무너집니까? 이신칭의를 붙드는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복원시켜 주셨던 거룩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서 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 교회가 종교화 되는 것입니까? 19세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한 진리를 복원시켜 주셨잖아요. 우리는 방언의 은사가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온전한 것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것이죠. 병고침의 은사가 없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위대한 것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서 안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이 진리들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깨닫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붙들게 하는 것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게 열려 있어요. 보통 이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려면요, 이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풀어지냐면 성령을 통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성령을 통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 늘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운동을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유는 말씀은 진리인데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인간이 만들어 놓는 말씀 안에는 오류가 있어요. 카톨릭 중세교회 안에 오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말씀이 오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그 말씀을 거부합니까? 거부하잖아요. 그래 종교교육자들은 중세교회가 다 죽였잖아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과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나 그 교회에 가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방언을 완전히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성령으로부터 진리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교리 안에 묶여져 있는 사람. 교리는 틀릴 수 있어요. 교리는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해요. 너희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너희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제 18장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안에 거짓 선지자도 일어나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구별점은 무엇인지, 그들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효험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그는 참 선지자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다라고 말했고 듣고 선포를 했는데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교회사에 적용하면요, 교회사를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들이 드러나요. 이 심층의 진리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분명하게 효험이 드러났잖아요. 거룩에 대한 말씀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하게 효험이 드러났잖아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교회사 안에 드러났잖아요. 우리가 100년, 200년의 지금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은사가 진실하고 진정한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단지 그것이 나타났었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것이 진리인 것을 알았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확인이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6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전의 교리로 해석을 했었어요. 방언이 없다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방언의 역사가 주류교회에 안 나타나고 있으니 그 해석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도 방언이 있겠구나. 오순절이요. 그 LA의 아주사 붐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목사님이 자신의 성경학교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도행전을 읽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방언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방언의 역사가 없었다면 방언을 받은 자들은 가짜예요. 성경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 역사가 있잖아요.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병고침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효험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리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리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맞게끔 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 안에서의 중요한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이 성경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감동해 주실 때 깨닫는 것이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머리로 믿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믿을 때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천국을 우리가 머리로 믿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 믿음이.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믿을 때,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될 때, 그것이 비로소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요. 비로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요. 비로소 그것이 귀신들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지 불면증이 떠나요. 그래야지 귀신이 떠나요. 그래야지 절망이 떠나요. 그래야지 질병이 떠나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물론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안 오셨을 때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읽었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약 성경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들을 통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누가 한 것, 성경이 한 것입니까? 성령이 한 것입니까? 성령이 한 것입니다. A.W. 토저는 성경이 가르치는가, 성령이 가르쳤는가라는 그 책에서 말을 했어요. 좀 대담한 말이잖아요. 우리 안에는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말을 두려워해요. 우리는 성경에 대한 엄청난 강조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런 말 하는 거 좀 두렵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설교자지만 이것을 말하면서 성도들이 오해하고 성도들이 무엇인가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전 들어요. 그래서 제가 토저가 말한 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토저. 그런데 토저의 말은 옳아요.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기반이에요. 성경이 중요해요. 성경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성경은요,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성경이어야지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죄에서 떠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들을 이기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꿈꾸는 것은 저는 제 설교자가 되는 것이 제 꿈인데요.
오늘 진리로 이야기하자면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이 제가 이상한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신칭의의 진리, 거룩에 대한 진리, 성령의 은사에 대한 진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병 고침도 주신다는 진리를 제가 선포할 수는 있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포했었을 때 회중들 안에서 방언도 받고 예언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기도하면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어진다는 그 진리를 받고 그들이 그 진리 성령으로 배우고 그 성령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 진리가 완전히 믿어주고 그래서 담대하게 그것을 행하기 시작하는 그 일. 그것이 꿈이에요. 노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노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꿈꾸고 하나님께서 일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날 그것을 지나가던 무당이 귀신이 떠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곳 안에서 지나가다가 병자가 나음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왜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까? 성경 안에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 일이 우리 안에는 안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경 안에는 분명히 있지만 그 성경 안에 있는 진리는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 안에 성경을 우리가 읽고 공부할 때 선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하며 또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온전한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상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걸어간 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걸어갔었던 삶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살아갔었던 삶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도가 아니며 모두가 선지자가 아니고 모두가 교사이겠느냐 모두가 목사이겠느냐 모두가 복음 전하 있는 자이겠느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는 않겠지만 한국교회 전체 안에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가 병 고치는 자는 아니겠지만 나 말고 우리 성도들 안에서 다른 사람들 안에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신 말씀 성경 그것이 성경 66권으로 기록되어져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님, 예수를 죽으면서 부활케 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신칭의 진리를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에 대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말씀,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에 대한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거짓된 교리, 종교화된 교리, 딱딱해진 교리, 기적과 이적을 폄하하는 거짓된 것들, 방언과 성령의 은사를 폄하하는 거짓된 것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부욕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풍성케 하십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이 성령님을 증거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부욕케 하고 말씀은 성령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폄하하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까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제한하는 것들 다 종교형입니다. 다 귀신에 묶인 자들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을 폄하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누군가가 성령님을 비난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령님을 깝니다.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깝니다. 바리새인들은 은사를 멸시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중요한 자리에 앉아 예수님을 죽였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을 죽이고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성령님을 비난하고 부인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로 인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까는 것은 가짜입니다. 말씀은 성령님을 존중합니다. 말씀은 성령님을 증거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반대로 말씀을 부욕케 하고 말씀을 영화롭게 하고 말씀에 있는 진리를 우리 가운데 다 드러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는 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는 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말씀의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은사 집회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다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며 하나님이 주신 진짜 교리로 충만하며, 그리고 그 집회 가운데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진리가 있고 경건심이 있다. 그러한 집회, 그러한 부흥,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을 공부해 갈 때 성령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안에 메마름이 끝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절단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담대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과 말씀을 알기로 원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혼돈스럽게 하고, 마귀는 교회를 쇠약하게 하며, 마귀는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의 눈을 닫히우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진리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리가 회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은 교리 설교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교리 설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며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단들을 이기고 예수의 제 이름을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